CGT의 내용이 이제 오늘 1시간 하고 또 다음에 1시간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스펠송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펠송을 통해서 CGT로 이해를 하고 또 손을 통해서 이 가스펠 출애굽의 내용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이 가스펠송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사를 CGT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CGT를 구분해서, 5구분해서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CGT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네모 속에 줄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줄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믿음이 3번째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없는 인간, 그 인간은 결국 잠시 삶의 생을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5가지 부분을 이제 CGT로 표현해서 거기에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가사 내용을 넣어봄으로써 이 가사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복음성 가사를 이제 CGT에 배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불신자 그 부분이죠. 죄인은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찾아오셨네 했는데 주님은 누군가?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인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육신이 쓰임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이 쓰임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생명 있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영생이 있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남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로남불하는 사람에게는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육신으로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후렴을 보시면은요, 예수 안에 위치를 잡을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생명은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빛이 되시네. 빛이 되시네. 주님은 밝은 의의 빛,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어두운 죄악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영생이 있네. 예수 안에 성령님이 있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러니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요, 주님은 두 번째죠. 영접하는 자, 세 번째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하는 것은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서 빨리 오시오, 이것은 빨리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속히, 한시 바삐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 안의 생명, 이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또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손전도를 통해서 손가락의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간단히 복습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엄지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손가락 중에 엄지는 첫 번째 있고 또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최고요 할 때 당신 최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든지 공통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어떤 사물을 짚는 것보다도 비록 작은 손가락이지만 엄지가 같이 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인지는 길을 가리킬 때 쓰는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찾을 때 손가락으로 딱 지목하면 쉽죠?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지는, 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봤을 때 인지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인데, 믿음은 이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긴 손가락으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약지인데, 이 약지는 이걸 펴도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구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구부러지는 것이 편하죠. 이건 죄를 얘기합니다. 죄는 굽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구부러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관역을 잘 겨눈다 하더라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지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애지는 작지만은 이게 친구학에서는 생식기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지는 약속과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약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섯 손가락의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전에 CGT에 의해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그 위치를 정해봤는데,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보신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이렇게 이해하듯이 그 가스펠 출에게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 노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서 중에 복음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내용이 명확한 예수 안의 생명 또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가스펠 출에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기억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손가락을 통한 예수 안의 생명, 이것을 율동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